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니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시간도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27편 1절 우리 함께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새 임원들이 주를 바랄 때, 새 임원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임원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 왕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거룩한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된 것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믿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제가 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오를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이다라는 형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하시는 부분이 7군데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어로는요,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인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선한 목자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긴 곱슬머리를 하시고 새끼양을 한 마리 품에 안으시고요, 긴 지팡이를 탁 짚고 계시는 그런 그림이 떠오르고요. 또 예수님이 그 낭떠러지에서 새끼 양을 막 이렇게 잡아서 구해서 올리는 그런 역동적인 그림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양 또는 목자로 비유해서 우리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곳이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유명한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유명한 구절이 이사야 53편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친숙한 단어가 바로 양, 목자라는 단어입니다. 양은요, 시력이 아주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코앞밖에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쉽게 길을 잃어버리는 동물입니다. 또한 양은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뭐 날카로운 이빨이라든지 발톱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아주 약한 동물이에요. 능력이 없는,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약한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죠. 그리고 양이 성격이 굉장히 까다롭대요. 예민하고 얼마나 또 까다롭고 신경질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양의 특성이에요. 제가 양의 특성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참 사람의 면면과 많이 닮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든 양의 습성과 양의 특성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인간을 양에 비유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 비유를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를 못 알아들어요. 자, 6절을 보십시오. 주보에 인용 구절 보시면 됩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 비유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절부터 비유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의 우리가 있는데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강도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양을 많이 기르는데 풀을 먹이기 위해서 양을 이렇게 끌고 다닙니다. 그렇게 끌고 다니다가 저녁에는 양들이 잠잘 수 있는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 돌을 쌓아서 만들어요. 돌을 이렇게 쌓아서 울타리를 돌로 벽을 쌓은 다음에 그 위에 가시나무를 꺾어서 그 담 위에, 벽 위에 다 얹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맹수들이 누군가가 담을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울타리를 삥 두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문이죠. 문. 양의 문입니다. 이 양의 문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했냐면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해가 잘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는데 양의 문은 이렇게 울타리를 쭉 돌로 쌓다 보면 그냥 오픈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다른 나무로 문을 만들어요. 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문의 목자가 그 문을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이 이렇게 돌담을 쌓다가 이제 입구를 이만큼 비워두잖아요. 문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픈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양쪽 돌벽에 목자가 이렇게 한쪽 벽에 등을 대고 앉아요. 앉아서 그 문에 목자 자신이 문이 되는 것입니다. 밤을 그렇게 세워요. 왜냐하면 따로 문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나무 가지로 문을 만들다 하더라도 목자가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요, 그 문에서 잠자던 목자가 일어나서 양들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문으로 다 양들을 불러내서 또 풀을 뜯어먹이러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풀을 뜯어먹인 다음에 또 오후 늦지막히 양들을 데리고 와서 양 우리 안으로 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맞는지 아픈 양은 없는지 그래서 다 들여보낸 뒤에 양들이 편안하게 보호받으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양 우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 문은 여러분 단순한 출입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드나드는 출입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출입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 문은요 목자 그 자신이에요.
그리고 양들이 오가면서 여기서 생명의 꼴을 얻고요, 쉼을 얻고요, 평안을 누리고요, 이렇게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할 때 바로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광야에는 크게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맹수의 위험이에요. 사자나 일이나 늑대 같은 맹수들이 나타나서 사람이나 양을 해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도둑이에요, 도둑.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강도 만난 이웃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당시에 강도가 있었다는 건 아닙니까? 도둑들이요, 양도 훔쳐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맹수나 도둑은 절대로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목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맹수나 도둑들은요, 담을 넘어서 가요. 담을 넘어서 양을 물어가든지 아니면 양을 훔쳐가든지 하는 것이 바로 맹수나 도둑의 역할입니다. 도둑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간다? 이 사실은요, 곧 양에게 있어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 예수님이 9절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9절 10절 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양의 문이세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자는 이 문으로 드나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죽었어요. 우리의 삶은 죽은 생명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우리가 채우지만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아직까지도 공허함이 점점 더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혼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없어요.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환경은 너무나 편안하지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생명이 심기워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생명에 꼴을 얻습니다. 그 마음의 공허함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에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양의 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양들이 오고 나가고 하면서 생명과 안전과 평안을 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사실을 다윗이 멋진 시로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3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문이 되십니다. 이 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풍성한 은혜와 삶과 생명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풍성히 더 얻게 하려고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생명과 풍성이 얻는 것은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생명과 양의 문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문으로 드나드는 거예요. 문으로 드나드는 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여기서 여러분 앞서가면이라는 말을 유의해서 보십시오. 양들은 뒤에서 목자는 뒤에서 양들을 몰아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앞서서. 목자는 앞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자가 앞장서서 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아마 풀이 많은 곳입니다. 물이 있는 곳,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목자가 앞장서서 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양들은 시력도 약하기 때문에 목자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요, 양들은 그냥 어디론가는 가겠죠. 그냥 눈앞에, 그냥 코앞에 보이는 어딘가를 그냥 헤맬 것입니다. 헤매다가 굶어서 죽든지 아니면 맹수에게 먹히든지 할 것입니다. 양들이 정말 생명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 평안을 누리는 것은요, 목자의 인도를 따라갈 때, 잘 따라갈 때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익히 들었거나 또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 양들은 자기 주인의 음성만을 기가 막히게 들어요. 양들이 이렇게 있는데 주인의 목소리를, 흉내를 기가 막히게 낼 수 있겠죠. 성대모사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해서 양들을 불러내는데 양들이 꿈쩍도 안 해요. 그런데 주인이 부르는 순간 양들이 고개를 다, 그리고 주인의 목소리에 양들이 다 나오는 것을 여러분 영상에서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양들이 그 주인의 목소리를 구별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비슷하게 성대모사를 하는데도 양들이 이 기가 막히게 알아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어느 목사님,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이 이유를 그 목사님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양이 새끼를 낳으면요, 이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새끼를 굶겨요. 최대한 굶깁니다. 그리고 굶기고 양이 그냥 진짜 숨이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주인이 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새끼 양을 부르고 밥을 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양은요, 주인의 목소리를 똑똑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그 조류들 있잖아요. 조류들, 오리나 새나 이런 조류들이 알에서 딱 부화를 할 때 가장 먼저 탁 보는 사람을 뭐로 생각해요? 어미로 생각해요. 어미로. 그래서 가장 먼저 보는 그 존재를 어미로 생각하고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거.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각인이잖아요. 각인. 딱 새겨지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존재는 전혀 눈에 들지 않고 딱 그 존재가 주인으로 각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구나. 여러분, 새끼 양이 오래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냥 죽을 지경인데 그 순간에 주인이 나타나서 자기의 이름을, 새끼 양의 이름을 지어주고 불러주고 밥을 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새끼 양의 입장에서는요, 곧 생명이잖아요. 밥은. 자기의 생명은 곧 주인의 목소리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직결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이제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목소리가 나는, 이 목소리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이 목소리가 나의 생명이구나. 이 목소리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11절, 12절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양들이 주인을 이렇게 기억함과 동시에 또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삭군 목자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사꾼이라는 말을 굉장히 우리가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도 안 좋게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싹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싹꾼 목자는 당시에 양들을, 내 양인데 양들을 누구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돌봐달라. 이 집도 맡기고 저 집도 맡기고, 이렇게 여러 집에서 양들을 맡겨서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양들을 잘 돌봐달라고. 그래서 이 고용된 목자, 임금을 받으면서 고용된 목자가 바로 삭군 목자예요. 자, 이 삭군 목자가 양들을 지키는데 갑자기 맹수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판에 가서 풀을 먹이고 있는데 갑자기 맹수가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삭군 목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용된 목자예요. 자, 처음에는 아마 양들을 막 지키려고 막대기를 가지고 얼마나 애쓰겠습니까? 그러나 양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리 때가 와서 짐승들이 와서 한 마리를 공격하죠. 집중 공격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목자가 그것을 진짜 막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될 때 목자가 진짜 안 돼 하면서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진짜 그 이리대 속으로 뛰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이리대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한 마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목자가 뛰어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막 이리가 흥분해가지고 막 목자를 깨문다든지 막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목자가 진짜 심각한 부상을 입어 보십시오. 여러분 또 그렇게 하다가 그 한 마리를 위해서 그냥 죽었다. 목자가 죽었다. 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나머지 양들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군 목자는 최선을 다해서 양들을 보호하지만은 그냥 짐승의 습격을 받았을 때 어쩔 수 없이 한 마리나 두 마리를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 해서 누가 나타나가지고 왜 당신은 왜 죽기까지 양들을 안 지켰냐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목자가 당신이 안 다쳐서 이만해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다른 양들을 잘 지켜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삭군 목자는 지금 어느 정도 정상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하는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주님은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저는 죽는 게 마땅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어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목숨을 버리셨다.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죽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호할지언정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의 선한 목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앞서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한순간도 여러분 결정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는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한 거예요. 오늘 내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 부지불식간에 부모라면, 자녀를 둔 부모라면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학원을 보낼지 안 보낼지, 이 아이를 호통을 칠지 내버려 둘지 결정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직장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질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질 때도 마찬가지. 내가 이 말을 할지 안 할지, 저 사람을 만날지 말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무엇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택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 결정이 어렵습니다. 밤을 새고 몇 날 며칠을 그냥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할까 생각이 들었다가도 또 잠자고 나면 또 생각이 바뀌고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과 힘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어렵고 결정하는 것이 어렵고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당장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어떻게 될지 우리가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양과 똑같아요. 우리 스스로 또 지키거나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우리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결정해놓고 그 결과에 우리는 어쩔 줄 몰라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양과 같은 자예요. 해결할 능력도 없고 방어할 능력도 없고.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누구에게 의견을 묻기도 하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선한 목자의 인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인사이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선한 목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까?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이런 고백이 오늘 주님 앞에 올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이 고백과 함께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5절에 이어서 나온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의 음성은 몰라요. 그리고 따라가지도 않고요. 도망가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도망가요. 목자의 음성은 아는데 다른 음성은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앞에서 제가 양이 왜 주인의 음성을 정확하게 아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예. 주인의 음성은 곧 생명이라는 이 사실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음성은 곧 생명이고, 주인의 음성은 살 길이고, 주인의 음성은 평안이고, 주인의 음성은 안전이라는 것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소리는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마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조금만 할 때 엄마가 얘야 너 놀다가 누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나 따라가자 하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 너네 엄마가 나 보냈어. 나 따라가자. 엄마 있는 대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해도 따라가면 안 돼. 여러분 다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어릴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놀다가 아무리 맛있는 거 사준다, 아이스크림 사준다 해도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 여러분 맛있는 거 사줄게. 아이스크림, 피자, 햄버거 먹고 싶지? 여러분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좋은 소리예요. 좋은 소리. 그러나 그 소리 듣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프고 맛있는 게 먹고 싶고 피자가 먹고 싶고 햄버거 먹고 싶고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해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부모님을 나를 잘 알고 내가 부모님을 어떤 분인지 알면 여러분 맛있는 거 사줄게 따라가자 그 소리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안 돼 가지마 이 소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할지라도요. 또 아무리 안 돼 하면 안 돼 안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좋은 소리 따르지 않고 부모님의 소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나도 정말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왜 잘못된 인도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지를 분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에 좋은 것.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 좋은 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면 안 돼. 이쪽으로 와야 돼. 그 자리에 있어. 엄마 올 때까지 거기 있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닌 거. 배도 고프고 힘도 들고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 싶고 엄마가 보내서 왔다는데 그렇게 따라가고 싶은 거 이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은.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 꼼짝 안 하고 있는 것 이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싫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삶으로 그냥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주님을 알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 때 하나님의 음성이 구별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목사의 입장에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이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인 결정과 인간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알 때에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도자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임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를 기를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우리의 직장에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세밀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위기예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문을 열고 앞서서 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를,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모이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아는 거예요. 매주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참, 그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와 큐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잘 들리고 주님의 음성이 각인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갔을 때에 그 체험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는 그러한 이런 순환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의 삶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에 넘치고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이 모든 넘치는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곳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다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이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